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 여러분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이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 이제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먹을 것조차 없는 풀뿌리 그 캐서 나무 뿌리 캐서 먹고 그랬던 시절. 그래서 그런 시절에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가족들을 진짜 굶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제 굶기지 않고 배를 채워주려고 이제 그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속에 자라면서 자녀들은 뭐 충분한 어떤 이제는 이제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을 것 다 이제 그 충족하지 못하고 그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은요, 그 자기가 뼈가 부러지도록 진짜 그 잠을 덜 자면서까지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부모의 그런 책임이라는 걸 가지고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러니 지나고 보니까 참 이제 부모가 되어지고 보니까 이제 참 그 사랑을 많이 우리가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많은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속에 자라다니까 여유도 없고 많은 이제는 배우지도 못했고 환경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살기 힘들으니까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말도 좀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도 주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어렵게 살아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지금 50, 60 이상은 아마 그런 많은 어려운 시절을 지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난 과거 복음 없을 때는 상처였고 이제 어려움이었지만 복음 갖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잠깐 부모님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이제 그 먹이시고 입히시는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구나. 아마 여러분 이제는 감사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가 아니고 눌림이 아니고 이제는 비난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이제는 그 감사로 회복되시길 바라고 에베소 2장 제가 오늘 새벽에 에베소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진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그 긍휼하신 그 풍성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이 보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쓴 편지거든요. 그 에베소 상황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타락이 많고 우상숭배가 많고 그래서 아데미 신전, 주피터 신전 이런 이제 그 제우스 신전 이렇게 신전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렇게 흙으로 탁 덮여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많은 분쟁도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때 이제 바울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 모이잖아요. 성격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이런 어디입니까? 고향도 틀리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분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원망 주고 그 상처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이제는 이런 관계. 그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제는 진짜 그 피를 나누지는 형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요, 한 가족이요, 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가진 지체다. 이런 것을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 간에 그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부부간에 가는 제한이 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그 내 몸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부부간의 관계.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에베소 6장에 보면은요. 아비들아 그랬잖아요. 그 아비들아 그러면 자녀들아 이게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임할 때, 가정이 임할 때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온전한 가정의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거나 또 사장이 있거나 그런 이제 종들아
그 사장 삼기기를 주님 섬기듯 해라. 그리고 상전들아 그런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자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위협하지 말고 이제 그 섬기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이 모든 관계, 그러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데려가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 우리는요 사랑과 싸우고 내 현장과 싸우고 늘 이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싸움의 대상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걸 말해주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래 승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환경은 좀 어려울 수 있고 현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걸 알고 부모에 대한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평안하면서 행복하면서 그 배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녀된 배경, 임마누엘의 배경,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뭐예요? 사람과 짐승을 다른 것은요, 짐승도 어릴 때는 다 먹여줘요. 그죠? 어미가 먹여주고 다 합니다. 그러나요, 어렸을 때는 자식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지만은 어른이 되면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동물과 짐승과 다른 모습이죠. 그러면서 모시고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요즘에 부모들과 자식들이 함께 사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또 서로가 이제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신세지기 싫다고 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꺼리고,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두 노인이 살다가 한 사람이 가면은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좀 아프면 어디 가요? 이제 요양원 가는 문화가 됐어요. 요양원으로 가서 이제는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인데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2, 3절 전도를 위한 자녀가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이제 자녀로서 우리 부모들 또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묻자고 세상 문화 바뀌어도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237 전도를 해서 237 전도 지난 주일에 237 전도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 그 237 전도의 시작은 가족이요, 또 이제 그 자녀들이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리고 사는 것이 237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237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는데 가장 그 축복이 먼저 나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계획인데요, 구원인데요, 그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재흥장원 현장에 이 답을 주고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자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그것이 주위의 사람,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우리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말이 안 통하는 다른 나라에 있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모든 이제 그 삶이 이제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전달해서 살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주는요, 우선 2, 3절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녀가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신명기서 6장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이제는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듯이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이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주 안에서 부모를 뭐라 하겠습니까? 공경하라고 그랬죠. 공손히 받들어서 모셔라. 그게 자녀가
할 일입니다. 공손이라는 것은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그런 행동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관계를 회개하고 또 인간 관계에서는요,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왜 그래요?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런데요, 제일 먼저 우리는 살아있어 계실 때 우리를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정에 주신 제일 먼저 인간 관계 속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며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배웠고 환경도 어려웠고 수준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는 그런 이제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처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럼 우리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탓하고 비난하고 이제는 원망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제는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잘 섬기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0절에 보면은 널 낳은 어미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요. 또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6장 2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런 많은 내용들에 이제 거기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또 이제 훈계를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모는요, 많은 지식은 없지만은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고 이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틀린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틀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부모보다 내 환경, 내 삶보다는 더 낫도록 그래서 공부하라 잔소리도 되어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도 되어지고 그게 뭡니까? 자녀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나보다 좀 사회에 좀 이렇게 좀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들려지면은 그렇구나. 제가 요한이다 어제 저녁에도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시간표가 뭐겠냐. 엄마 아빠는 짧은 이제는 앞으로 10년 얘기를 자주 이제 얘기하거든요. 너와 있을 시간, 오래 있을 시간 없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엄마 아빠의 시간표는 진짜 이제는 복음과 전도 제자 남기는 것이 여기에 이제 우리는 올인하는 시간이다. 목회하는 것이 그게 이제 나의 시간, 우리 엄마 아빠의 시간이다. 그 너의 시간이 뭐겠냐? 너는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이 이래 부르셨는데 작정하셨는데 계획하셨는데 너의 시간표는 지금 학업이라는 이 시간을 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이제 예배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학업이라는 그런 이제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 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에 그것을 들으면은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흘러가 버리면은 뭐 별거 아니겠지만 그것을 이제는 듣고 이것을 이제는 적용한다면은 이제 삶에 많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또 이제 그 집안에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라고 교회에서는요 강단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그 구원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이고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사단은요,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것이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어. 졸리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과 중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한 주간 여러분이 237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할 일이 뭐지? 우리가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이제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되어지고 치유하는 길이 되어지고 우리를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어져요. 그 부모는 망하는 길로, 실패의 길로 말하지 않아요. 너는 망해라, 짱당해라 안 해요. 그들을 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얘기해주고 그 방향으로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강단 말씀을 그냥 교양으로 어떤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많이 알아야 응답되어지고 성경 많이 알아야 구원받고 성경 많이 알아야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여러분만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도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요 많이 지식을 몰라도 진짜 성경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핵심,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이요 그 말씀이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강단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 내가 연약할 때도 힘들 때에도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단을 이기신, 이 재앙을 이기신, 이 귀신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 전에는 예배에서 오늘 읽다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전에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기 전에는 생각이, 삶이 어둠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신분이 주인이 바뀌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요 내가 누구이지? 복음 가진 자녀요, 내가 복음 가진 중직자요, 복음 가진 렘넌트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소원 가진 성도라. 이걸 여러분이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까 이제 이현희 권사님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40일 집중 훈련 이제 그걸 계획을 이제 하셔서 저한테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어릴 때 각인되어지면 안 되겠는데 그냥 방치하고 그냥 되겠지가 아니고 이들이 할 수 있도록 뭔가 누군가가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이제는 엮어서 우리 렘넌트들 이제는 담당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중직자들의 성도들은요 그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 한 번도 이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이름이 뭔지 아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묶어주면 이 렘넌트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이제는 후대들이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배경 가지고 그들이 영적 힘을 얻고 여러분의 그 헌신과 기도가 그들에게요 이제는 이제 서밋이 되어지고 또 달란트를 찾아서 그들이 시대 살릴 제자로 키우는 일에 우리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는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우울하거나 힘들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오늘 또요 임만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복음 붙잡고 여러분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래 우리 자녀들이 할 일이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어느 때 부모가 기쁘지? 그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어느 때 부모가 기쁘지?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 아들딸이 좋아하는 음식은 알지만은 아들딸 생일은 알지만은 아들딸 뭔가의 성격은 알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어떤 이제는 그런 걸 잘 생일이라든가 기억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 부모님의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제 은혜를 잃지 않고 감사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먼저 감사가 있길 바라고 제가 목요일 날 이제는 어머니한테 이제 다녀왔는데요. 나이가 이제 90이 넘고 이제 넘으시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 많잖아요. 이제 암도 이제 유방암이라 그게 이제 자꾸 커지고 그 이제 무릎이 이제는 걷기가 힘들어가지고 움직이는 자체가 힘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모습을 이제는 그것이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 그 사랑, 자녀 갈채가 할 때마다 이제 그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하고 뭔가 더 주고 싶어하고 그게 이제 그 부모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혼자 놔두시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모습, 이제 그 마음이 좀 짠했는데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기쁘시는. 그래서 제가 또 말을 좀 잘 못하잖아요.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 이제 야 전화라도 좀 자주 해라 그러거든요. 전화라도 좀 자주 해라. 혼자 있는 부모 어떻게 되는지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그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해라. 근데 그것까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틀이라도 한 번 이렇게 또 이제 하고 이제 그래 합니다. 참 이제 그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감사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요. 안 계신 분은 이제는 여러분 주위의 어르신들 좀 섬기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섬기면서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그런 이제 그 섬김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음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까 짐승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어릴 때 이제는 도움을 받지만 이제는 사람은요 부모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또 이제는 보살펴 주고 그게 자녀가 할 일입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리고 또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행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요 부모로서 그 마음이 좀 아프죠. 또 성도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 좀 괴로워하는 모습, 어려운 모습 이제 표정만 봐도 대충은 좀 알겠는데 그 모습 보면은 제 자신이 이제 제 자신이 아픈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이 아닌가.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제는 100이면 100성도 다 이제는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늘 이제는 놓고 그 한 분 한 분 이제는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랑으로 이제 진짜 행복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이런 중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걱정은요 자녀가 병들거나 무기력하거나 어렵거나 고통당할 때 힘들 때 부모님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 힘을 얻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이제 그 가정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행복할 때 부모들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2, 3절 전도에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할 일을 잘 감당하려면은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부모님을 공개해드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요. 그래서 가정에 이제는 부모님을 하나님이요 좀 무식하고 못 배우고 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권위를 우리에게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개될 이유 우리가 권위에 복종하고 또 이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또 이제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제 사는 모습들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꼭 이제는 우리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관심과 마음을 갖고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게요 또 삶의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가정과 또 가족과 형제들끼리 이런 깊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는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장 이제 그 효도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뭐냐? 돈 많아서 그냥 용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랑을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으로 인도받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행복해서 우리 부모들에게 이런 중요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고 공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그 개인을 현장을 계속 이제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려는 그런 이제 배후 역사는 사단. 이제 이 흑암 권세가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정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또 이제 우리 후대들이 이제 이 복음 안에서 가정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도록 그것이 부모님들이요 이제는 그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은요 자신보다 더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이제 중심이 되어지고 또 이제 물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성공보다 그 성령 충만함을 더 사모해서 이제 삶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진짜 그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부모를 온전히 이제 그 공경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려면은 우리 자녀들이 공경해야 될 이유를 알고 구조로 영접하고 우리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의 역할을 바르게 하게 되어집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할 일을 잘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갈등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 간에도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사랑만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이제는 헌신만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가정에 여러분이 부모님은 자녀를 놓고 자녀는 부모님을 놓고 우리 부모들이 복음 받도록 우리 자녀들이 복음 받도록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그래서 화목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게요 가정이 이제는 저와 집사람이 행복할 때 자녀들에게도 보여지고 또 이제 우리 이제는 김순희 권사님이나 또 이제 그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이나 이런 장모님이나 어머님이나 다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는 더 싸우고 분쟁해 보세요. 얼마나 볼 때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한 주간도 이제 이 복음을 깊이 누리면서 이 옛날 상처 속에 갈등 속에 원망 속에 있지 말고 이제 비난 속에 있지 말고 여러분 이제 다 지워버리고 영적 싸움 하시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부모들이 복음 받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나로 인해서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 산업이 이삭과 같이 샘의 근원을 얻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이 창세기 26장 11절에 보면 13절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동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서 또 여러분 경제까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큰 은혜로 여러분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저 가정 참 행복하다. 저 부부 참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은요, 이래 가정과 가문에 분명히 무너지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따라오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삶의 전도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사랑, 또 이제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 그런 이제 관계가
한 주간도 여러분 관계가 되어져서 행복한 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여는 삶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행복의 축복이 전달되어져 237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복, 완전한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여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가정을 놓고 부모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며 이제 공경하며 또 이제 순종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져 가정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행복하게 해 주옵시며 이래 주의 사람들에게 이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고 전달되어져 이래 증인의 가정 되게 하셔서 지역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복음으로 이래 그 답을 주고 살리는 모두의 가정들 또 부모들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받은 사랑 깊이 누리며 또 이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